들으시는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뛰놀며 춤추며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어서 드디어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염원하던 일인 거죠.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뻐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이제 그 다윗에게 기쁜 것은 이제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정치적으로 다윗이 진정한 이제 왕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는 그 걸음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굿사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온전히 옮겨지지 못했고 결국은 이제 오벳 에돔의 짐에 이제 석 달을 있게 되는데,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제 의중이 중요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또 자기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시는 건지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이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면 거기에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걸음을 행할 때마다 다윗이 이제 소와 살찐 소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소와 또 이 제물들이 바쳐졌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삶의 무엇과도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언약궤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기다리고 또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얼마나 힘을 다하여 뛰어놀았던지, 그가 오늘 말씀에서는 배 에봇을 입었는데 나중에 미갈의 말을 들으니까 이 옷이 어떻게 할 정도로 뛰었다는 거예요? 벗겨질 정도로, 그래서 속에 다 들여다볼 정도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그냥 이렇게 흔든 게 아니고 미친 듯이 흔든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잔치도 그런 잔치가 없는, 정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그런 이제 행렬로, 그런 모습으로 다윗성으로 이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미갈이었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말씀에 따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노을 춤추며 그냥 막 뛰놀고 뛰어다니고 막 춤추고 그런 거죠, 어린애 마냥.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돌아와서 언약궤를 이제 두고 보관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먹을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다윗이 또 그 기쁜 마음을 이제 가족들과 나누려고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때 미갈이 처음 한 말이 이겁니다. 지금 왕의 채통이 있지. 그냥 뛰놀고 막 이렇게 춤추고 이런 것도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데 이제 옷까지 흘러내려가지고 그 앞에 보이는 그 신하들 부하들 앞에서 그 종들 앞에서 또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속을 들여 보였으니 이게 민망한 일이고 이게 뭐 한 겁니까? 이렇게 핀잔을 준 겁니다. 뭐 어떻게 생각해서는 뭐 왕이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왕이라면 좀 채통을 지키고 무게를 지켰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제 이로 인하여서 오늘 이 일로 여러분 23절 말씀이 조금 너무하다 싶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결론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어땠답니까? 자식이었었다. 뭐 봐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비로서 건면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의미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미갈의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요 그렇게 말하는 미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들 보고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놓은 건데 내가 내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그러니까 이제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막내잖아요. 사실은 왕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택하셔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게 그게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나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천하게 보이는 거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얼핏 듣기에는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뛰어놀고 춤춘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앞에 어떻게 뛰어나왔다라고 그의 심령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낮아져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왕처럼 보이지 않아도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갈은 왕처럼 보이지 않은 게 지금 마음에 안 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물론 나를 왕을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내 인생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지나서 왕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왕이 된 것 그것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나를 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보세요. 오늘 이렇게 막 뛰어노는 게 내가 왕이 된 게 중요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채통을 지키는 일이 중요했겠죠. 근데 이거는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죠. 여러분 다윗이 평생 왕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윗도 왕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기 인천 대공원에 효도단체를 다녀왔는데 이 어르신들 모시고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디를 가고 얼마만큼 가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70세가 넘으시면 이동거리를 마음대로 길게 가시지 못하기 때문에 언덕이 없어야 되고 잠깐 들렀다가 빨리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잠깐이라는 것도 짧은 거리인데도 오래 가세요. 걸음걸이가 빠르지 않으시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70대이시거나 뭐 80대이시거나 그런데 제가 갔다 와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권사님들 웃으시겠지만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 가죠. 저 한 2번, 3번 하면 끝나요. 제가 2번, 3번 해본 거 하니까 50대였거든요 이제. 근데 20대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40대, 50대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 젊을 때는. 나한테 저런 시절이 올까? 저런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왕년에는 다 이러시잖아요. 시간 지나면 훅 다 지나가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인생에 가장 슬퍼하셨던 게 뭐냐면 친구들 한두 번 먼저 보내셔야 됐었을 때. 가까운 사람이 떠나기 시작하거든요. 다 떠나요. 내 건강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아무도 안 남아.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도 안 남아요. 여러분, 건강은 남습니까? 어제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어이구, 언제 건강하셨나 싶어요. 다들 그냥 걸음걸이 하나 하시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왕은 남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기뻐하는 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누가 지금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뛰놀고 춤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춤추고 뛰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는 다 보내실 일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꾸 목사님 보내신다 그러면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씩 다 떠나는데 슬퍼 죽겠구만. 근데 여러분, 보내는 게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거긴 이제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뭘 안 떠나보내겠습니까? 뭘 보내실 수가, 여러분 보내시지 않겠어요? 자식, 에이, 다 소용없어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자식 다 필요 없더만, 마지막에는. 자식이 뭘 해줘야 해주기는. 근데 오늘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왕이, 이게 뭐가 왕이 중요합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왕이 된 게. 나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리고 체면도 필요 없고 채통도 필요 없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뛰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향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보면 오늘 미갈이 자식이 없었더라. 이제 그렇게 징계는 하셨지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식도 누가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어요, 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바라고 구하고 기뻐할 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안 주신다 한들 또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또 그 진유 옆에 잠잠히 머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디 흔들리길 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날아가길 하십니까? 오늘도 그분은 여기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또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네 인생 화무 11홍이라 아무리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꽃이 지는 것이 10일을 가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에 오늘도 그 인생 뒤로 가고 갈 때에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을 오늘도 성경으로 보고 말씀으로 듣고 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언약궤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제는 우리를 언약궤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시오니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 안에서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도 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호산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